지금부터 4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29장 내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 언약의 하나님, 서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약속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손을 걸고 뭐 도장 찍고 뭐 복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더 이건 애들 이야기라면 문서에 사인을 하죠. 이 사인이 엄청난 영향을 갖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인감 도장, 그 도장이 엄청난 효력을 갖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도 생기고 그렇게 한 사람의 사인만으로도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데 하물며 맹세일까요? 맹세, vow, 맹세하는 것. 무슨 엄청난 효력을 갖지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서약, 맹세를 하죠. 세례할 때도 언약교인 할 때도 하나님과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약속, 서약보다 더 센 단어가 저는 언약이라 생각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하고 뭐 서약을 하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언약을 맺지요. 그 준엄하고 결연한 언약을 맺는 그 체결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 갱신되는 건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거기를 갔었어요. 그 호렙산 꼭대기에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기 꼭대기에 구름과 불과 뭐 번개와 불 그 엄청난 일들이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 하나님이 와 계시구나라는 게 보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서 오기도 하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서약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않고 이렇게 잘 안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 모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든 재앙들과 그 기적들을 봤던 그 자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손들 세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언약을 서약을 갱신하는 거죠. 새로 한다라기보다 다시 알려주는 거죠.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기러 오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요? 언약을 체결 맺으시죠.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언약에 참여하다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요,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희가 언약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동방의 그 중동의 그 문화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와 어떤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면 둘이 동물을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반을 딱 자릅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딱 잘라서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옆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람들이 둘이 같이 그 갈라진 동물의 사체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 언약을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잘라질 거다. 오케이? 딜? 다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여기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지켰을 사이에 저주를 받는다는 게 당연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란 단어가 아주 세고 무서운 단어는 맞는데요. 이게 언약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잘 지키려고. 법을 어기려고, 약속을 어기려고 약속을 맺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무적인,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엄숙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렇게 우리가 계약하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처럼 하나인 관계다라는 것을, 그 관계를 또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계약,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관계, 뭐 틀어지면은 정리하는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처럼 한 몸이 되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 한 민족은 자기네 신이 있었죠. 뭐 어느 나라는 뭐 하늘의 신, 어느 나라는 뭐 달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신들 그 관계가 되게 강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신과 백성과의 관계를 물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 나는 너의 것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 결혼 서약과 같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서약을, 이 언약을 맺는 것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에 우리도 속하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몇백 년 지난 이들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너희와 맺는 이 언약이 그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다 지키고 그들과도 언약을 맺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예상되는 미래는 잘 못 지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도 첨부를 합니다. 신신당부하면서 너네 좀 잘 지켜라 라고 하는데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뭐냐면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은 사실 눈으로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은 없지요. 뭐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 그걸 보고 자랐죠. 보고 자란 게 중요하다고. 몇백 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고 자란 것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은 그런 습성입니다. 노예로서 살았던 습성과 보고 자란 것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런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못된 것들을, 여기 보면은 역겨운 것과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다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쉽게 과거를 잊고 현실 세계를 맞닥뜨리면 일어서서 싸우고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귀찮으니까 과거를 미화시키며 뭐
내가 이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똑같이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한다는 것이죠. 과거를 도망가는 것이죠. 또 어떤 모습이 예상되냐면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 살아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을 따라서 그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쓴 열매를 맺는 뿌리, 독초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물이 있어요. 진짜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면 가장 비싼 물이라 합시다. 뭐 어떤 물이 비싼 물인가요? 그 비싼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독을 진짜 조금만 탔어요. 진짜 조금. 많지도 않아요. 진짜 조금 독을 딱 탔어요. 그럼 먹으라고 하면 마시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이거는 진짜 조금이라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우상 숭배는 진짜 조금, 내가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뭐 많이 간 것도 아니야.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뭐 몇 번. 근데 그 진짜 조금일지라도 독은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다 괜찮아. 근데 한 번만 내가 일탈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상해서 이러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상되는 반응이 뭐냐면 이겁니다. 황소고집.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아도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을 안 듣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날 복 주실 거야.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은 맞는데요. 맘대로 살 때 복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맘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그게 복이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있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언약 갱신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예상되는 반응을 또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왜? 언약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 언약은 준엄한 겁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사인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값싼 맹세가 아닙니다. 이 언약이 결국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죠. 근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떠난 것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됩니다. 이 신명기에 나온 이 언약 체결 장면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한테 이걸 준비하라 그래요. 재물을 준비하라 그러고 너랑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원래 언약은 갈라진 동물 사이를 언약을 체결하는 양쪽 사람이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다고 해놓고서 갈라진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횃불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사이로 받는 그 저주를
본인 혼자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언약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친히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무서운 저주들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말하는 본질이고 정수고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29절, 우리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라고 말한 것.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거였겠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거다. 우리가 다 못 지킬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의 지금은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는 알지만, 근데 이 당시 사람한테도 뭐라고 말했냐면 분명 예수님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할 거는 맞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너에게는 지금 알려준 게 있다. 이 알려준 거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말을 했잖아. 말을 했지요.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은 지켜라. 모르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알려준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준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없나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밝게 드러난 이 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소원 정도가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해야 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당신의 희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실 거다. 주관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그러나 우리는 할 거를 해야 된다. 알려준 거면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다. 그래서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